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잃었다 찾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곧 탕자의 비유죠. 이 비유는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복음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각각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2에서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크기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 기쁨은 결코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잔치라는 기쁨의 향연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쁨의 향연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되죠. 둘째 아들은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죠. 하지만 이를 본 맏아들은 분노합니다. 못마땅해 하면서 잔치의 참여를 거부하지요.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게만 주목하는 우리의 시각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만이 아니라 집에 있던 맏아들이 각각 아버지와 맺게 되는 관계를 비교하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의 대화로 종결됩니다. 열린 결말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이 맏아들,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향한 맏아들의 그릇된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교정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상속 분배를 요구하는 아들은 분명 나쁜 아들이죠. 그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가 더 떨어질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기억하죠. 그 집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이 반전은, 이 기억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신분으로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탕자들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했던 선택, 이것이 잘못이었다라는 인정과 고백이 필요하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밖을 향해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누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가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돌아오는 죄인을 언제나 환대하시는, 기다리고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는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가죠. 이것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언제나 동구 밖을 서스렁거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구 밖을 서성거리는 아버지, 이 기다리는 아버지는 구약 역사 내내 자기 백성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던 그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아들은 아들 대접받을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행동은 자격을 상실했던 아들에게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즐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잔치를 열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자 하십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만족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큰 아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랭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한테 권한대 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버틀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지만 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기쁨을 감출 수 없는데 그런 동생에 대한 사랑에 큰아들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는 당신은 내게 인색했습니다. 내게 냉정했습니다. 라고 인색하고 냉정한 아버지로 매도하고 있죠.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 있던 큰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한 집에 있었는데 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대조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뒤에서 수군거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지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 살게 된 죄인들입니다. 염치도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함께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